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일꾼에 관해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꾼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 꼭 괴물처럼 보였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거리를 어스렁거릴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신고를 해갖고 수용소의 직원들이 와서 그 개를 데리고 가둬두게 됐는데 결국 그 개는 쓸모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육사가 가만히 관심 있게 보니까 그 못생긴 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개를 가만히 보니까 기러기만 날라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둬둔 그곳에서 기러기가 떠날 때까지 30분이면 30분, 1시간에 1시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러기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털도 거의 없고 저렇게 그 얼굴도 흉터투성이고 저렇게 못생긴 개가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기러기만 보면 저렇게 짖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사육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기러기 떼로 인해서 비행장이 큰 골치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보니까 1년에 약 300만 달러, 30억이 넘는 손해를 이 기러기 때문에 비행장에서 이런 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못생긴 개, 흉터 많은 그 개를 데리고 이제 비행장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만나가지고 이 개가 기러기만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짖어대니 혹시 이 비행장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 비행장 측에서 보니까 너무 개가 못생긴 거예요. 털도 없고 얼굴도 인상도 안 좋고 참 이거를 데려다가 이제 풀어놓자니 긴가민가 해서, 그러나 워낙 손실이 크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잠시 사용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우리 인천 비행장도 넓지만은 미국 비행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 먼 곳을 10시간, 12시간, 10시간 쉬지 않고 기러기 떼들만 오면 소리를 지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심통하게. 그 넓은 데를 뛰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짖기를 좋아하고, 이 개는 꼭 기러기를 쫓는데 너무 필요한 개였어요. 없어서는 안 될 개였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그 개에게 그때부터 사람보다 더 좋은 뷔페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고 인류 호텔 방에다가 재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샤워도 아주 좋은 시설에다가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훈장까지 줬어요. 그러면서 그의 별명을 뭐냐면 터빈이라. 터빈. 뭔가 이 동력 같은 그런 힘 있는 터빈,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이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래서 사육장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무익한 존재였는데, 그가 꼭 필요한 곳에 갔을 때,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개가 아니고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그런 유익한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개 한 마리도 쓸모없다고 버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사육장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그 개, 무익한 개일망정, 그가 필요한 곳에 있을 때 이렇게 유익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필요한 곳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사실 이 개보다 못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요, 절도범이요, 어떻게 보면 참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손해만 끼친 무의미한,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이, 욕심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오네시모. 이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도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가 전에는 내게 뭐했으나 무익했으나, 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평가하기를 무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무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네시모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골로새가 그의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사유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 집 밑에서 늘 종로를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마 부모들이,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기 전에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부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10개월 동안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오네시모,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말 고민 가운데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가 원했던 오네시모가 아닌 오히려 무익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주인보다는, 사나운 주인보다는 지금 예수 믿는 좋은 가정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엄청난 좋은 물건들을 훔쳐다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데, 당시에 노예는 평생 가도 노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그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노예가 도망가면은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뛰쳐나갔지만, 편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지만, 그것도 주인의 비싼 물건들까지도 훔쳐서 도망갔으니 하루하루 사는 게 결코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그는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벽증 환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벽증 환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칠 때 오는 쾌감, 그 스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만 보면 가지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도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훔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이것이 반복되는, 그가 이것이 도둑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도벽증도 하나의 그런 신경 증세처럼 하나의 병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6명은 도벽증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도벽증 환자들 가운데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싱가포르 정신보건연구원에서는 프로복사민이라는 그 약을 복용하면 이 도벽증이 치료가 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벽증도 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병은 고칠지라도 쓸모있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AD 62년경에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세 타령이나 하고 피해 의식과 불평으로 세상을 비판하다 주인의 재산까지 도둑질하며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도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였지만은 이 도망자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렵게 로마까지 도망왔지만은 자신의 얼굴을 떳떳하게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의 얼굴조차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힌 누구를 보았냐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이때 감옥은 로마의 정식 감옥이 아니고 새방 하나를 얻어놓고 거기에 지내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그렇게 가택연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과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 마음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죄인의 몸은 아니었지만,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오네시모는 골레셋에 있는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던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무엇보다도 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빌레몬 집에서도 늘 찬송 소리에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서 또 그 복음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자기 주인이 했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삶의 변화가 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네가 볼 때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협조하고 도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한 가지가 그의 사람이 무익한 존재가 아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강단까지 라고 하는 책을 쓴 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던져져 배고픈 추위, 심한 노동, 이질에 걸려 피똥 설사에다가 피골이 상접한 채 한 달간 물 한 숟가락도 입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썩은 옥수수대를 삶아서 물을 마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장흥에 고아원 아이들이 한 120명이 모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제 이 병으로 죽게 되면은 이분이 그래도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 아이를 짊어지고 그리고 공동묘지에다가 묻고 내려오는 그 일을 반복해서 죽은 아이들을 얻고 갖다 묻어두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마다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인생을 날마다 비관하며 술과 함께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 치기를 좋아했고 사람 때리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때리기를 좋아했고, 경찰관들과 싸우기를 좋아했고, 또한 소방서에 이제 가서 놀려주기를 좋아했고, 그 사람들을 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그 사람들이 비상도 걸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목포 성서 침략에서 전국 목회자 친교를 할 때에 그분이 제 옆에 같이 있으면서 유 목사, 내가 과거에 장흥에서 이 목포, 그때 우리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서 호텔에 저희들을 섬겨주셨는데, 모든 목사님들을 그 호텔 그 산 밑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이프를 두고, 장흥에서 여러분 목포까지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 먼 거리를 며칠째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이프를 두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때로 참 그의 인생이 너무나 험난한 인생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한꺼번에 앞니가 5개가 나가버리고 양쪽 히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칼에 맞아 병원 아닌 곳에서 수술을 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학으로 구두 닦기도 했고 가게 점원도 했고 양복점 뽀이 노릇도 했고 세탁소 종업원도 했고 문패 외무사원도 했고 공사판 들통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무익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잘 배웠던 한 자매가 마침 자기 고향인 장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깡패로 소문난 사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 자매는 왠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그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지 않겠냐고, 구원받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강한 한 남자가 주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매를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가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좀 아픈 과정들이 있었는데 신학교 기숙사비가 없어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그 후에 군대에서 군종이 되어 DMzet을 누리며 그 자기가 받았던 복음,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정기도 없는 장흥에서 목회를 하다가 악당들에게 참 매를 맞아서 피를 흘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면은 12여인에게 12자매에게 선을 받는데도 12자매에게 거절을 당했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은 12자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은 13번째 자매를 만나서 겨우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람, 희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한번 결심하면 정말 그 결심이 끈기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장흥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부산 또한 대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은 이제 한 40여 명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도 카이스트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모임이 계속되면서 예배당만 40개의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기념 예배당을 한번 멋있게 지어보자. 그러면서 재력가에 있던 한 사람이 이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밤 11시까지 사정을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질 테니 이곳으로 좀 오시오. 그 대신 성서침례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회를 하십시오. 가장 큰 예배당을 지어주겠어. 그리고 당신은 목회만 하면 우리는 교회 모든 일을 몸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공부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청에도 사양하고 성서침례기를 고집하며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분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교 강의를 32년 동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전 성서침례교에서 35년간 목회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도소, 회사, 군부대, 미군 전역, 멕시코, 중동,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몽골 등 순회 집회에 인도를 했고, 그분은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한국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보다는 어릴 때부터 더 좋은 조건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체 생활에서 나는 항상 무익한 존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단체 생활에서 나는 유익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 피로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게 필레몬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필레몬의 종이었어요. 종로를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지만은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 옛날의 그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옛 주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와 죄책감에 굴레서 해방되었을 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주인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주인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 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당시 기록에 보면 로마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모두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법이 엄격했어요.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살아있는 도구, 살아있는 삽이라든지 꽃갱이라든지 살아있는 도구라고 말을 했고, 두 발 가진 편리한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사람으로 아예 취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사지를 잘라서 죽여도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너무나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가 만약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주인에 의해서 사지가 잘기잘기 잘려서 죽는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하게 되었을 때 기꺼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나에 가서, 또한 필리핀에 가서, 북한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한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했지만, 또한 그곳에 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원배 선교사님은 신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박경호 선교사님은 얼굴에 반쪽에 마비가 돼서 지금 한국에 와서 치료 중이고, 임철순 선교사님은 3번씩이나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회복되었고, 이한성 선교사님은 눈이 이제 한쪽에 안 보여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수술했고, 가나의 가숙 선교사님은 오랜 당뇨로 합병증들이 생겨나 왼쪽 팔다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부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상태에서도 가나 사람 이제 대학 청년들을 30여 명을 먹여가면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부가 또한 그 신학대학 건물들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사모님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뭔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려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변화된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트리분제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이 선교부 회장이었던 잭 베스킨 목사님, 그분은 불광동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지금 선교부 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선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선교사는 소리 없는 영웅이다. 뭐 없는 영웅이라고요? 소리 없는 영웅이다. 소리 없는, 말 없는, 침묵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기꺼이 그곳에 가서 침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웅이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오네시모가 헤시모, 바울의 권유에 따라 죽음을 따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에게 되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참 이분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도, 또한 과거의 노예로 종으로 살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 네 주인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로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14절에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라.
17절에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다오. 18절에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친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바울 내게로 회개하게 하라. 내가 계산해 주마.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나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얘를 좀, 이 사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는 90세였어요. 목회를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90세로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단에 오른 한경직 목사님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시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는 90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한 목사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분은 신사참배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90이 넘어서 그냥 덮어둬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건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이 수상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잠시 지키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실수를 밝혔던 그 목사의 용기, 90이 넘으신 그 목사님의 그 용기, 그것이 너무나 위대했기에 모든 사람은 박수로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변화, 그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빌레몬에게 지금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저는 내 뭐라 그랬어요?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은 내장이나 간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사람이 내장과 간장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저는 내게 유익하다. 그리고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안 보내고 나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17절에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빌레몬 네가 나를 친구로 알고 형제로 안다면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했고,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계산해 주마 라고 했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보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정말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세워질 때까지 자기 가정을 오픈했던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두기로 가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꾼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처럼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고 11절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고 12절에는 나의 뭐라 했어요? 나의 뭐라? 신복이라. 이 신복을 표준 세 번역에 찾아보니까 나의 마음이라.
신복이란 말이 나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한 킹 제임스에서 찾아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번역된 성경책을 보니까 여기 신복이란 말을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내 마음과 뭐한 자라? 같은 자라. 그는 네 마음과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레몬과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방향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간에 정말 간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믿음이 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IBM사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혼 부담이 높은 투자를 감행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IBM 회사에 1,0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날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이 넘는 130억이 넘는 돈을 이 사람 실수로 말미암아 날려버렸어요. 40년 동안 그 회사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CEO 톰 왁슨 시니어는 그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젊은 중력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고 그 앞에 갔을 때 사장님, 회장님이 왜 나를 부르는지 아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CEO였던 왁슨 시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고 있나? 난 자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했네. 그 돈이 장난 돈인가? 당신이 이 회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EO 사장은 적어도 그가 1,000만 불, 120억, 1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날렸지만 그것이 그의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익한 사람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잠재 속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신성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